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잘 전하고 또 잘 알아듣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창세기의 엘렐호의 이스라엘의 단과 엘베델의 단,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오다가 단을 2개를 쌓죠.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는 단과 엘베델의 단, 이에 대한 후속사적인 의미가 뭔가?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야곱을 이스라엘에 되게 하셨죠. 이스라엘의 축복이 뭡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은 택하시지 않고 이삭만 택하셨죠. 이삭에게는 쌍둥이였는데도 에서는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만 택하셨죠. 그런데 야곱은요, 아들이 12이나 돼요. 그런데 12아들의 몽땅 택하심을 받아서 12족장들이 됐다는 말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의 축복이 아니었다면 12아들 중에 하나들만 택함을 받고 나머지 11아들은 유기를 당하는, 아마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으로 떠났다가 이스라엘이 되어, 그리고 홀로 떠났다가 12아들을 거느리고 돌아오게 하셨죠. 베냐민은 나중에 태어나 12아들의 수에 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다음 계획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제 탐색해야 될 점입니다. 33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중심점은 무엇일까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말이죠. 7번이나 굽혔다.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요? 에서가 칼을 들어 쳤나요? 에서가 달려와서 몸을 어긋맞춰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얼마나 많이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꾀를 내고 또 계획을 세웠던가요? 그런데 그게 다 헛된 염려였다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탁하지 못한 헛된 염려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선히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건 에서의 본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을 시키셨다고 봐야만 되겠죠. 그러면은 33장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그럼 핵심은 무엇인가요? 야곱이 말입니다. 이제 돌아오는데 세겜 성읍에 이르러서 말이죠. 장막을 친 밭을 베크시타에 샀으며, 저기가 여기에 세겜에 와서는 말이죠, 밭을 샀다 이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요, 자기 개인의 소유를 샀다는 건 유일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가족 묘지를 사기는 했죠. 그러나 자기가 장막칠 그런 밭을 사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잘한 일인가요? 잘못한 일인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 장막친 밭을 돈을 주고 샀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거하면서 제단을 쌓고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신 거죠.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올라간 게 아니라 세겜에 와서 말이죠. 거기 눌러 앉으려고 밭을 사고 말이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엘은 엘로힘,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엘이라는 말이 세 번이나 등장을 하는 아주 거창한 이름인 거죠. 자, 그러자 34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죠. 베델로 올라갔더라면,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와 통혼하여 아주 여기 머물러라. 예? 통혼하여 두 줄기가 또 통혼을 통해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거죠. 노아 당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가 말입니다. 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너희와 통혼하겠다. 이렇게 계교를 부려가지고요. 그래서 무참하게 그들을 이제 죽이고, 그리고 약탈을 하고 그러죠. 그 야곱은 말이죠. 너희가 악취를 내게 했다.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다시 한번요.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를 통해 여러분 뭘 깨달았습니까? 야곱이라는 인간, 야곱의 집, 그게 멸망한다는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하는 그것이 차질을 빚게 되는 거죠.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래 35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 하나님의 명하심과 하나님은 어떻게 행해 주셨나요? 하나님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단, 그 거창한 이름을 가진 제단을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게 되는 거죠.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면 거울들로 말해요.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또 하나님께서 또 막아주신 거죠. 그러면 35장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낭패와 실망을 당한 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말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됐잖아요. 기록이 됐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거든요. 한국 교회에다가 말씀하신다는 거죠. 한국 교회를 향하여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우리들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말씀이 정말 그립기 때문에, 간절하기 때문에 제 눈에 눈물이 난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야곱은 말입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제단을 쌓을 때는 이런 회개, 이런 각성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엘베델이라 그랬어요. 그때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우리들에게 있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를 한 자기 중심적인 이걸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이 의복은 성경에서 행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간절한 바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엘렐로의 이스라엘의 단과 엘베델의 엘베델의 단의 다른 점이 뭡니까? 엘베델에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죠. 엘렐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셨던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신 그게 없어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죠. 언약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베델에 올라가 단을 쌓으니까 다시 복을 주시고, 본문에 다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은 내 이름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내가 약속한 땅을 내게 주리라. 20년 전에 말이죠, 하란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세워주신 그 메시아 언약을 다시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엘렐로 이스라엘, 이름은 거창했지만 여기에는 언약이 없어요. 형제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베냐민이 이제 돌아오는 길에 여기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11 아들이었다가 12족장의 수를 채우게 되죠. 라헬은 베냐민을 해산하고, 해산해서 말이죠, 12족장의 수를 채운 후에 부속사의 무대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막벨라 굴에는요, 라헬이 아니라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거기에 장례 지내게 되죠. 참 하나님이 하시는 말, 여기에는 참 예민하다, 그런 점이 생각하게 됩니다. 만일 라헬과 레아가 같이 돌아왔다면, 그래서 이들이 죽었다면 이들 중에 누구를 막벨라 굴에 장례시키고 라헬은 너는 안 된다,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라헬은 이렇게 퇴장을 시키시는 거죠.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요, 사도행전에 가룟 유다가 떠났잖아요. 그래서 마띠아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왜 그냥 11사도면 왜 안 되나요? 왜 마띠아로 12사도의 수를 채워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12족장, 신약의 12사도, 이 성경의 통일성, 일관성, 이거를 이제 드러내시기 위해서요. 성경은 이렇게 점들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끊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계승자 야곱이 돌아오자 말이죠, 비로소 이삭도 죽어 부속사의 무대를 떠나게 되죠. 자, 36장을 보시면요, 에돔의 족보입니다. 그러면은 에돔의 족보를 통해 말씀하시는 바가 뭘까요? 저는 여기에서 2가지 요점. 첫째는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요. 그때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여기 36장을 보면 왕이 8명이나 등장해요. 그리고 36족장이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택함을 받은 야곱은 계속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보시게 되지만 애굽에 내려가 40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는 동안에 버림을 당한 에돔은 도리어 왕국을 건설하고 말이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모든 사람, 모든 재물을 이끌고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이게 두 번째 요점입니다. 왜 다른 데로, 다른 곳으로 갔을까요? 택함을 받은 자가 돌아왔거든요. 택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지 못한 자가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성경은 세일산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에서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37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제는 야곱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꿈을 꾸는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왜 요셉을 등장시키실까요? 그리고 요셉은요, 내 단은 일어나 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형들이 그냥 미워했죠. 또 야곱이 늦게 난 이 요셉을 아주 편애를 했죠. 그래서 형들이 양을 치러 갈 때 아버지가 요셉을 심부름을 보내죠. 그랬더니 말입니다,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래서 이 요셉을 말이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시편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보세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기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이거를 이 사람 중심으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다,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인간 중심으로 보면 그렇게 비관적인,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앞서 보내셨으며 길 예비자로 보내셨다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인데도 하나님 중심으로 보느냐, 사람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 의미가 이렇게 변해지는 거예요. 그래, 구속사, 성경신학 하는 거는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의미가 이렇게 달라져요. 사람 중심으로 보면 언제나 낙심하게 됩니다. 언제나 실패하게 되죠.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 비로소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하나님이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을 길예비자로 보내셔서 거기 가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죠. 그래서 야곱을 초청을 해서 내려가게 되는데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요셉이 초청을 해서 내려간 게 아니라 길예비자로 먼저 보내시고 하나님의 애굽으로 내려보내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막으셨잖아요. 이삭도요. 근데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라 보내시는 거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점이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벌써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죠. 내 자손이 이방에 개게 되어 400년 동안을,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또 정말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야곱만 내려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함께 내려가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내려가신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어디서 나타나십니까?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불이 막 붙어 타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애굽에 내려가 큰 환난 고난을 당하는데도요 전주 흥황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요.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계시록에서는 주님께서 일곱 금조대 사이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망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왜 다시 올라오게 하실 것을 왜 내려보내십니까? 이스라엘 되어 돌아온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십니다. 에돔은 왕노릇하고 말이죠.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처럼 택함을 받았다. 사명자에게는 고난이 따른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시는 두 가지 의도, 이걸 또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시는 거죠. 이 바로의 노예였던 자들이 어떻게 해서 해방이 되는 겁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요.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게 되는가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걸 알아듣기 쉽게 이제 계시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두 번째는요, 유다 지파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유다가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섞이게 되는 거예요. 시편에서는요,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불과 몇십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가나안에 있으면은 그냥 섞여버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셔서도요, 여기 고센 땅에 살게 돼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로가 너희 직업이 뭐냐? 그러면은 목축업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세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아주 가증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렇게 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 그 재앙을 내리실 때도 자기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거기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거기에는 흑암이 없었더라, 구별하신 땅에서 애굽과 섞이지 않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하신 이거를 하나님은 계시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택함을 받은 사명자에게는 육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이 따른다는 점. 그래서 목회서신을 보면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